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삽니다. 요즘에 다 그렇게 살죠. 맛집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가고 어느 여행지가 좋으면 그 여행지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사람들은 노래하는 존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겁게 살까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기쁨이 잠깐 왔다 가면서 한 면에서는 허전하고 공허함이 찾아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의 궁극적인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렇게 그런 것을 나와 있는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거 신기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살았었는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런 변화가 나한테 신기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욕구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바뀐 거죠.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나를 기뻐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분별력. 그렇죠? 이 분별력은 변화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며 살아가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가방을 메고 가죠. 비가 오는데 갑자기 우산을 안 쓰고 비가 올 때 머리에 핸드백 올리면 이것은 짝퉁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슴이 안 와요? 이것은 명품이죠. 어느 카페 갔는데 카페에서 자기 무릎에 딱 핸드백을 두면 이건 명품이고요. 바닥에 두면 짝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이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탁월할수록 우리가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분별력을 가질 때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통 자기 경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감정이고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늘 변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전국에서 1등한 사람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리학이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변하죠. 상황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경험도 다 변합니다. 변하는 기준을 따라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력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알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분별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이 맞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허무한 인생이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것이 헛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철이 들면 그 아이는 공부하지 말라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열심히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올려놓을 때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보통 언제 구하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과를 가야 될지 여기를 가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사실 제가 병이 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신앙에서는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까? 얼마나 열심히 살까? 이런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려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간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큰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퍼즐에 어쩔 때는 내 결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대학의 진학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퍼즐의 하나일 뿐이지 완전히 내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죠. 그렇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큰 그림 가운데 속에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당할 때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직선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쩔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선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일어날 때 혼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이 13년 동안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현재 상황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아니면 내가 못 되는 거요? 아닙니다. 나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할 때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욕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보다요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흔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실 때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뜻과 계획에는 예수가 죽으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자리를 해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습니다. 바로 그 전에 사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곧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은혜스러울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종종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까? 우리 이사 갈 때도 어디로 이사 가지? 그리고 또한 결혼도 누구랑 할까? 직업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때 그냥 사랑에 빠져들면 그냥 본능적으로 결혼하려는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 사람하고 제가 결혼한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죠. 여기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물어야 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 찾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숨으시고 막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감추시죠. 우리 눈에 열리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입증하는 것이죠.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번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기를 키우셨던 엄마들은 잘 알 겁니다. 하루 종일 아기들하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유를 줄 때, 젖을 줄 때 아기들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말을 하죠. 그런데 항상 엄마는 아기 옆에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기 옆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옆에 계신 거죠.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시면서 언제 말을 할까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조급증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조급증을 갖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때로는 빠른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기준점은요, 성경이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새로운 안경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과 사업과 직장과 또한 대학 진학이라든지 새롭게 어디를 이사한다든지 이런 것만 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분명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에 있는 가치관을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이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자비의 말씀으로 나를 입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나를 시험해 봐서 다시 나를 깨트려서 입증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분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우려고 하면 스승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스승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맑은 영성이 생겨요. 영이 맑아지는 것이죠. 깨끗한 인격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이 변화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변화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분별력이 중요한 건데, 그 분별력은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분별의 기준점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나의 어떤 지적으로, 정적으로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면 잘못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총명의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묻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유럽으로 이끌어 가세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성령께서 자꾸만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분에게 임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거부합니다. 기도해 보시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라 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도 있지만 임직을 할 때 기도해 보라 그럽니다. 근데 어느 분은 저한테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가운데 속에서 자기에게 자꾸만 임직을 받으라고 그랬대요. 난 그런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그분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설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어쩔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뜻을 제 환경 가운데 속에서 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울면서 가고 눈물 흘리면서 가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결혼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결혼을 우리 다 해보지만 헤어질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주어신 배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짝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짝이라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걸음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맑아지면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건전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쩔 때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골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렇죠? 분별했습니다. 그것을 시험했어요. 입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요. 구름 기둥이 머물러요. 그러면 그냥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늘을 보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가야 될 발걸음을 가고 어쩔 때는 오늘도 멈춰야 될 것을 멈추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오늘 그 사람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다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환경이 전혀 안 따라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보고 듣고 가고, 보고 듣고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